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 한 절 한 끼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 소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작게나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많은 비가 오면 가을 소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흡족한 비가 내려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을 내세우느라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안으로는 실패한 전쟁이라고, 패배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거는 건데요.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이전에도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을 가로챘죠. 그리고 이번에도 입다를 찾아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몫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민족의 영웅인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비천한 출신의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우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곳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같은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같은 핏줄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인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므낫세에 속한 길르앗의 입다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조바심이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브라임의 명예욕과 우월감 또 영적인 교만은 결국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과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버지의 집에서 정상적인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났던 입다를 비꼬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입다에게는 큰 모욕으로 느껴졌겠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에 입다와 길르앗은 동족이자 핏줄인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는 무려 4만 2천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입다는 비천한 출신, 도망자라는 가장 아픈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을 빌미로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군 지휘관의 자리를 얻게 되잖아요. 결국 전쟁을 승리하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를 도망자라고 지적하며 모욕하며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간에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뿐인 딸마저 잃은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의 그런 도발은 입다를 분노하게 했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게 한 것이죠. 이 사사기 11장과 12장을 한 맥락에서 읽다 보면 결국 입다는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웠고 이제는 에브라임이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또한 입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항상 자기들이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입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암몬 왕과 싸우기 전에 암몬 왕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나와 내 땅, 이스라엘의 길르앗이 바로 자기이고 내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만 봐도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 내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에브라임의 모습이 입다의 안에도 고스란히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모욕하며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 싸움은 입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도발은 입다의 속에 들어있는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입다가 에브라임의 아주 못된 버릇을 고쳐주는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다가 그동안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그 분노를 어떻게 대하는지, 즉 내 안의 적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에브라임과의 싸움 둘 다 승리했죠. 그러나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섣부른 서원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내부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자신의 상처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의 내적인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끌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대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동족, 핏줄끼리의 이 내적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이기든 실패하는 전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든, 상황이 어떠했든 입다의 대처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입다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누군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처럼 일어나는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해서 그것을 덮고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언젠가 또 에브라임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상처로 돋아나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싸움을 벌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내 안의 적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입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맞서야 할 상황은 나 자신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아가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치유와 회복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